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계 교회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공식 선교사가 처음 입국했습니다. 그 뒤 23년이 지난 1907년에 우리 장로교회는 동로회, 독립노회를 세워서 한국인 7명에게 목사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1912년에는 우리 장로교회 총회를 조직하고 해외에 선교사 3명을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받은 지 30년도 되지 않은 교회가 총회를 조직하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 말고는 이런 역사를 세운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지만 신자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에 정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도들은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 단점은 지나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협력하던 사업들이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지금은 교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단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인 수는 많지만 교회들 간의 협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그리 크질 않습니다. 특히 어느 교단이 정통인지 어느 교단이 이단인지 분간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 정말로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를 고르라면 이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크게 부흥하고 성도들은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내적으로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문제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입구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제 고린도 운하, 코린트 운하라는 것이 생겨서 고린도 섬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는 이 그리스 중남부 지역 여기를 아가야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가야주의 수도였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남부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로 대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또 아덴,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다 오늘날 서울이나 뉴욕 같은 큰 도시들입니다. 고린도 역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와 함께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애정이 참 많은 교회라서 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도 편지로 늘 왕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 바울은 글로에라는 사람, 여자인데요. 이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인들로부터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대도시였고, 그래서 이 도시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건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집이 예배당 역할을 했는데요. 이 글로의 집 역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예배 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매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크고 첫 번째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이 문제는 1장 10절부터 4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입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파에 속했으니까 저 파 사람들하고는 안 논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나뉘어 싸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이기도 합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한없이 당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지 않고 십자가의 도와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파를 만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책망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3장 3절부터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제 자신이나 게바, 아볼로, 소위 이제 분파의 수장격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일하는 일꾼들일 뿐이고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낮추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이 고생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 만물의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자기가 이렇게 정말 낮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낮은 상태로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기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없고 분파를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5장으로 가면요. 5장과 6장은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치리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권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징계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부인을 이제 취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내려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걸 출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교회에서 출교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무조건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범죄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가득한 교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장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성도 간의 범죄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스스로 해결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안 갚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말고 같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해로운 일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회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6장 12절 이하 말씀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음행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고 또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나 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7장부터 15장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독신 문제 이런 여러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결혼과 출산을 이렇게 죄를 물려주고
죄를 출생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봐야 그 다 죄인들인데 그 낳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은 죄가 아니다.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라고 권면하면서 결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사실 결혼에 약간 소극적이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상황이 허락하면 혼자 살라라는 권면도 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권면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8장부터 10장에는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 특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신전에 바쳐지는 그 제물, 고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 제물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포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였고 또 우상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이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장부터 14장 말씀은 예배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는 오늘날 오순절 교회처럼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특히 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열광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한 사람씩 예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이제 긴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풍습이
교회 안에서도 지켜지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또 이 당시 여자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예언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14장 13절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여성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고, 오늘날에도 여성은 목사나 장로가 되지 못하는 교단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한두 구절을 강조해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성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들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장을 가보 11장 뒷부분에는 그 당시 성찬식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다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는 사회적 지위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집이 예배 처소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방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성찬식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성찬식을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좋은 것이니까 성령님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열정적이어서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은사 받기를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으면 이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이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책망했고,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하고,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또 완전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장 일부를 읽었는데요. 우리 1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얼굴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14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중 앞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예언하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고 혼자서 너무 길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당시 이제 헬라 철학이 그 당시 주류 문화였는데, 헬라 철학에 따르면 육체, 몸, 이건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나 몸이 없는 세상, 영혼만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육체를 멸시하고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많다라고 말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천지 만물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고난과 죽음과 섬김의 길을 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교회의 지체들과 경쟁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또 사랑의 길을 가서 하나님과도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날로 깊어지고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